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서머타임 일광 절약 시간이 해제가 돼서 이제 1시간 더 여러분 자고 오늘 오셨는데요. 그렇죠? 다들 1시간 더 자셔서 좀 많이 기운을 회복하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 때 오늘 얼굴이 더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는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는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 왕을 뽑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 왕처럼 행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다윗 왕이 정말로 위대한 왕이 맞는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 가운데서 왕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처음으로 등장해서요. 17장에서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18장부터 31장까지 무려 14장 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닐 뿐입니다. 결국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사무엘하 1장에 와서 다윗은 왕이 되는데 그마저도 이스라엘의 반쪽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있다가 사무엘하 5장이 되어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왕의 정성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까지가 다윗 왕의 정성기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정성기는 단 6장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11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다윗 왕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다윗 왕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24장까지 다윗이 남긴 업적보다는 다윗이 겪은 어려움, 또 다윗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윗의 위대한 업적과 능력보다는 다윗의 어려웠던 시간, 다윗의 연약한 모습, 다윗의 비극적인 삶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가득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정에 있었던 문제의 근원을 찾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다윗의 복잡한 가족 계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당시 다른 모든 왕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아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많은 아내를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 당시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일상과도 같이 찾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자신의 후계자로서 여러 아들을 갖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예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많은 왕자들이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니 못하러 저렇게 많이 낳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이 죽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안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지 아들이 죽어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은 보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이런 이유로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누가 다윗의 대를 이어 계승할 것인가를 놓고 경쟁해야 됐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가장 앞선 나가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장자였던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고요, 또 혈통적으로 아버지의 계보를 잇는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역시 다른 모든 형제들이 2배를 물려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암논은 장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또 다른 아들이 한 명 더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개인적인 능력에 있어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모적으로도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압살롬의 모든 행동을 봤을 때 그가 아주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략이 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능숙하게 숨기고요, 또 과감해야 될 때는 아주 과감하게 행동하는, 세상의 왕으로 치자면 정말 뛰어난 왕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이러한 압살롬입니다. 바로 이런 압살롬에게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여동생의 이름은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축인 다말이라는 여동생인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장남 암논이 그의 배다른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사랑 역시 잘못되고 뒤틀릴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꼭 좋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이상하고 뒤틀린 모습의 사랑에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절 바로 다음 절은 암논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3장 2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 말은 다말은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암논이 이 다말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말이죠. 반면에 이 말은요, 또 암논 자신은 다말과는 다르게 문란한 성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에게 바랬던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였던 거죠. 암논의 다말을 향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참 꺼림칙한 아주 뒤틀리고 잘못된 욕망, 금지되고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더 탐하게 되는 그런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화병을 앓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간교한 꾀를 냅니다.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를 하면 자기의 장자를 아끼는 다윗 왕이 그를 방문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윗 왕에게
다말이 나를 병간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이 병간호를 해주러 들어오면 그때 다말을 덮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친구는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덮칠 수 있는지, 어떻게 강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 것이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암논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다말이 병간호를 위해서 암논의 집으로 들어오자 암논은 싫다고 거부하는 다말을 힘으로 제압하고 억지로 그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이후엔 다말을 오히려 미워해서 다말을 쫓아내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그렇게 쫓겨난 다말이 자기의 공주의 채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크게 울부짖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했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암논을 엄중하게 아버지로서 처벌하는 일로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후의 말씀에서 나오듯이 다윗은 암논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의 그 아들을 향한 비뚤어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21절 말씀 보면 21절에서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끝나고 있지만 다른 사본, 사해 사본이나 아니면 70인역을 보면 하지만 다윗이 그 아들이 장자이므로 그 아들을 사랑하여서 그를 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사본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번역본만을 보더라도 그 앞뒤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다윗이 암논을 벌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죠. 다윗은 장자였던 암논을 분명히 사랑했고 그래서 암논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분명 다윗은 다른 모든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암논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그 아이가 병에 걸려 죽으려고 할 때 대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이나 밥도 먹지 않고 잠도 거의 못 자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 이후에는 오늘 말씀에서 이 암논이 아프다고 하자 그를 찾아와서 그를 친히 병문안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 오늘 말씀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고요. 또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울고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을 핑계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훈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정말 오늘 말씀에서 보는 파렴치하고 막 나가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암논이 원래부터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로 태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제대로 된 가정교육, 가정 안에서의 훈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암논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만났었던 아히노암이라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암논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신이 잘해주기 어려울 때 아들이 태어나서 고생을 함께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부모로서 이 암논에게 아주 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제 뭐든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부터는 그 암논이 원하는 것 모두 다 들어주었던 거죠. 보통의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금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암논은 지금까지 아마도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고 원하는 거 뭐든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 다말을 가질 수 없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병이 날 정도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고요. 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다말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자식을 훈육하지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역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암논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못합니다. 암논을 처벌하고 그의 죄를 물을 때 그가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될까 봐, 자신의 장자를 잃게 될까 봐, 그와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공의를 지키는 것에 실패했던 거죠.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암논의 모습이 다윗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밧세바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과 참 비슷합니다. 암논이 자신에게 금지되어 있었던 것을 그렇게 욕망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 자신에게 금지되어 있었던 것을 욕망했던 거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욕망했던 거죠. 암논이 다말을 자기 아내로 삼을 생각이 없이 다말의 육체만을 탐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 처음에는 밧세바의 육체만을 탐했습니다. 암논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말을 그렇게 강간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이 다윗의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밧세바와 음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해 보입니까? 암논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말을 비참하게 내버렸던 것처럼 다윗은 살인 교사라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에게 충실했던 자신의 부하를 비참하게 내버렸습니다. 사실 암논이 저지른 모든 죄는 이미 다윗 자신이 더 심하게 저질렀던 죄인 거죠. 어쩌면 암논은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그 죄를 보고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하더라도 자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 살기보다는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어느새 부모의 행동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암논을 어떻게 교육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암논에게 보여준 자신의 삶의 모습은 분명 좋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암논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은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다윗 자신은 분명 암논을 보면서 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논이 한 행위에 대해서 심하게 노하였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렇게 노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를 벌하지는 못했던 거죠. 암논에게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고 자기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암논이 한 모든 잘못된 행동이 결국 자기의 행동을 본받아서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암논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서 너나 잘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암논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윗의 가정에 너무나 큰 비극을 가져옵니다. 강간당한 자신의 여동생 다말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자 압살롬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결국 배다른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압살롬은 다윗의 이러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실망하고 결국 후에 그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가정에 있었던 이 수많은 문제에
책임이 결국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족함, 연약함,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다윗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위대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어떤 위대한 업적들보다는 다윗의 약점, 다윗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셨고, 성경이 강조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임금이 된 것은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뛰어난, 특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또 추악하고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실수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겪곤 하는 실수,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다윗도 경험했고요. 다윗도 가정 안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가정 안에서 다윗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주거나 또 받아서 가정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가정 안에서 다윗처럼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모습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그리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손에 닿지 않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지 못할, 우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비슷한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조차도 사랑하셨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불의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들은 결국 죽었고요. 더 나아가서 다윗이 그 후에 경험한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은 결국 다윗의 그 저질렀던 간음, 또 살인과 같은 여러 범죄들의 결과였습니다. 또 다윗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저지른 아들들을 벌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아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의를 이뤄 가시는 중에도 다윗을 끝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흠 많고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묵인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혹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 가정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문제 많던 다윗조차 끝까지 사랑하셔서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또 위대한 다윗 왕의 이렇게 연약한 점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회개를, 우리의 죄에서 돌아서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서 특별히 그가 지은 회개의 시는 다윗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 시인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내 반역죄를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성실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을 주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에게는 성실과 진실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점에서 다윗은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다른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와 모든 실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다윗을 새롭게 하시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범했던 그 죄로 인해 다윗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다시 그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네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길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죄가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졌던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가정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서 우리의 가정에 좋은 롤모델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문제로부터 제대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길로부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